룻기서 제3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주어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라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자, 오늘 16번째입니다. 룻기서가 이제 4번 남았는데요. 사당이 다음 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당을 이제 4번 하면은 다 맞습니다. 이 이방의 어린 과부였던 이 룻이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막막했지요. 예.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밭을 찾아 나갔을 때 참담했을 겁니다. 배고픈 자가 이국에서 겪은 그 서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삭을 죽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시어머니까지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오묘하게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띄어가지고 풍성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죠? 헤세드, 은혜단 말이죠. 같이 해볼까요? 헤세드,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가끔 히브리어도 헬라도 한 번씩 우리가 익히기 좋아요. 우리는 딱 아멘과 할렐루야는 있지만은 여호와 이런 게 있지만은 헤세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은혜예요. 그러나 이 가난의 바닥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 정도의 호의로서는 회생하기가 어려워요. 이 추수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삶은 팍팍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적극적인 호의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용기를 얻지요. 희망을 보고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표기해가지고 이제는 청혼에 단계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분위기가 물이 익을 대로 익었잖아요. 룻은 지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죠. 룻의 인생의 빛이 정면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자, 인생 역전의 순간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어요. 이 인생의 역전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전을 갈망하지만 역전은 가까이 오는 듯 하다가도 멀리 사라져 가버려요. 이 역전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잖아요. 헤세드 은혜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준 것 자체가 은혜죠. 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셨을 때 우리 인생의 회복과 안식과 그리고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을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대어주며 대로 6번 대어주면서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자,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얼마나 멋진 말이고 귀한 말입니까? 보아스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빈손은 나오미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룻기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잖아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빈손이었잖아요. 주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만. 자,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바닷가에서 만나서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고백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으면 공허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도 돌아보면 빈손이요.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결혼 생활도 파탄나 있어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쩔 수 없어요. 나오미의 처지를 잘 알기에 이 보아스가 룻의 겉옷을 펴게 해가지고 보리를 6번 데려주었단 말이에요. 아마 상당한 양일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빈손이 된 것은 바로 룻기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전능자가 마지막 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빈손이 되게 하셨다면은 빈손을 채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미의 빈손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잖아요. 비었던 손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역전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참 이 나오미와 이 룻과의 관계를 쭉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암울했잖아요. 1장을 펼 때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 죽지 아들 죽지 이게 꼴이 무슨 꼴이에요.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이 이제 돌아왔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역전은 여러분 한순간에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룻기를 통해서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룻기는 기근을 시작하자. 기근으로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 뭐겠습니까?
바로 생존의 위협이거든요.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엘리멜렉 가족이 사실 모압으로 이주하게 됐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곡식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문도 이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이렇게 어긋남이 없어요. 또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손길을 하나님이 내미셔요. 자, 그러므로 일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이 이루어갈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처럼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루시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았듯이 말이죠.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 루시 보아스의 지기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셔요. 네? 보아스가 루시에게 보리를 퍼주는 모습에서 또 숨은 그림이 있어요. 자, 룻기에는 땅에 기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오미의 가정에는 누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생명의 기근도 네? 있다고 말이에요. 네? 총체적인 기근입니다. 무엇이 암울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풍년이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올 생명의 기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아스가 루시의 겉옷에 보리를 담아주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보리를 넉넉히 퍼주는 모습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빈손에 채워주는 것은 단지 곡식만 아닐 겁니다. 곧 이어질 결혼을 통해서 주실 생명의 결실을 짐작하게 만들죠. 이제 나오미의 빈손 인생이 끝이 가고 있어요. 네? 끝나가고 있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의 역전은 단순히 생존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가문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소망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찢기고 상처난 인생의 누더기들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하세요. 가난으로 물질의 부족으로 삶이 공고하다면은 거기에 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깨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 구원 스토리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우리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나오미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직 일이 성사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룻더러 뭐라 합니까? 가만히 기다리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일이 성사되려면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사태를 관망할 때도 있어야 돼요. 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의 성사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있으셔야죠. 예?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대단히 대담하고 적극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되어가는 것을 가만히 관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임신했다고 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신하면은 만삭까지 기다려요. 출산 직전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응? 아기가 잉태되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일이 거의 다 되어 가던 때가 더 중요하죠. 예.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초조해지고 불안해다가 이 일을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신중하고 지혜로운 것이 보아스의 역시도 아주 신중하고 살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자, 다시 14절 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밤중에 룻이 보아스의 집을 방문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돼요. 아직 절차를 밟아 수습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히 구설수에 오르면은 서로 피곤해요. 네. 나오미도 이 점을 감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룻더러 보아스 발치에 누우라고 지시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돼요. 만일 룻이 보아스를 만난 뒤 마치 일이 다 성사된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고 먼저 기어 물을 자와 갈등하게 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면은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마귀 아시잖아요. 사탄이 얘네들보다 뛰어나고 더 지혜로워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피곤하면 주무시지 않아요. 이 사단 마귀는 자지도 안 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려 보면서 내가 늘 어떻게 넘어지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궁리양시 사단 마귀 아니요?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농락하잖아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삶으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역전이 일어날 때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된 밥에 죄를 뿌릴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때가 거의 찼을 때 해야 할 일은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할 일은 끝났다. 더 이상 무엇을 이제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뒤로는 바알의 군대가 밀어닥치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다 하면서 야단법석이에요.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해서요. 모세가 손을 들면서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을 가르는 이 홍해 도하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이때 모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하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요. 자,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할 일이 없어요. 뭔가 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루시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릴 때는 마음을 푹 놓고 평안히 기다리셔야 돼요. 초조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찬양하면서 말이요 지내면 되는 거예요. 네? 기다리면 뭐겠습니까? 평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일의 결국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럼 맡겼으면 맡긴 것처럼 사셔야 돼요. 맡겼다고 해놓고 초조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늦은 것 같고 망친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정확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언제나 옳으며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때가 차니까 역사의 어둠을 깨치고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성취됐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다시 또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한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가 대단히 높은 지혜로운 여인이죠. 하지만 룻은 아직 어리잖아요. 나오미 같은 지혜자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멘토가 필요한 거죠. 룻의 시어머니면서 멘토이면서 지혜자인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셔야 돼요. 일이 완성되도록 코치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응? 그 사람이 일을 성취 전에는 쉬지 아니한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쉬려고 했잖아요. 야, 그러니 이제 마음 놓아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룻과 결혼하는 문제를 위해서 보아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죠. 그것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단판을 짓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전은 한 사람 작품만이 아닙니다. 각자가 완벽하게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오묘한 조화와 동력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역할 따라 움직였던 것 같이 보아스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셔요. 응? 이 여러분 룻기의 전기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여러분 할 일을 할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차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까지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 일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퍼즐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길르셔야 돼요. 그 영안을 길르셔야 돼요. 그 영안을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영적 눈을 뜨게 되면은 모든 사건 속에서 숨겨진 그런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자 보아스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능력이 많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멋진 남자의 신부가 되는 순간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새벽에 짙은 어둠을 물리치듯이 말이죠. 역전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그래서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충분히 깊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랑은 매우 뜨겁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룻기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시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친절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풍요롭고 넉넉하신 로맨틱한 분이심을 우리가 배우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 품에 안겨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설레발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봐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의 발자취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때 그 역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퍼즐을 보는, 그림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